신음까지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2011년도에 10월 달에 주기도문 학교라고 해서 한번 주기도문을 전체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어색했던 기도의 그 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범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짧게나마 기도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겠는데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요? 제가 알기로는 주기도문 제일 많이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주기도문 가지고 암송하고 이걸 제일 많이 평생 하잖아요. 평생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존에 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걸 좀 현대 말로 좀 바꾼 기도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입에 익고 익숙해가지고 그냥 염불 하듯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다르게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이걸 총회에서는 또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합동치기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참 구상유치한 거예요. 아직 젖비린내가 덜 떨어진 거죠. 진짜 유치한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러나 이게 너무 내 마음에 막 그냥 박혀가지고 입에서 그저 저절로 나오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내용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자들끼리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중에 저 예수님 기도하시는 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우리도 좀 가르쳐 달라 그럴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묻죠. 그렇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늘 아침에 눈 뜨면 잠드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든가, 또 마지막 기도가 어떤 거였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르시는 것처럼 계셔요. 그렇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매일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 때 마지막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 하는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리고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밥 먹기 전에, 일을 마쳤을 때, 이 모든 기도들이, 기도문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수많은 기도의 문들이, 기도문들이 가득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뭘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기도문을 읽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뭘 깨달았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이제 어릴 때 우리 마을에 공을 좀 차던 애들이 있었지요. 한 무리가. 이놈들은 학교도 안 가요. 밤낮 공만 차고 놀잖아요. 아침 먹고 나오면 공 차고 놀다가 점심 먹고 나와서 우리는 학교 간다고 가면은 그 마을에서 공만 차고 놀아요. 어느 날요, 그 주변에 있던 고등학교에서 그 공만 차고 노는데 공을 제법 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 우리 학교로 와라 해가지고 그 데리고 가가지고 축구부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축구부를 만들고 나니까 얘들이 공 차는 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뭐 공 차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후루꾸였어요, 그냥. 근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야 너희들 우리 고등학교에 받아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공 차라. 뭐 밥 먹고 공만 차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놀던 애들인데 학교에서 공 차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찼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축구를 배운 거예요. 이걸 이렇게 차고 저 기초부터 다시 배웠어요. 우리 최장로님 계시지만 최장로님 그 팀에 보면은 늘 탁구를 열심히 쳐요. 열심히 탁구를 치는데 저는 탁구를 잘 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 탁구를 배울 때 양영자한테 배웠죠. 양영자 선교사가 안식년이라고 쉰다고 그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그러면 탁구 좀 가르쳐 주시오. 금메달까지 딴 사람이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가가지고요, 기초부터 배웠죠. 어떻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최장로님 그쪽 팀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요, 이분들은 마을에서 탁구 좀 하던 형들인 거죠.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껌도 좀 씻고 뭐 침도 좀 뱉고 뭐 다리 좀 떨고 이러는 것처럼 탁구를 좀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손목으로 이렇게 요리 줬다가 조리 줬다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막 상대를 게임을 하면은 이기지를 못해요. 제대로 한 사람들은 폼은 근사한데, 근데 하면은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마을에서 공 좀 치던 사람들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벌써 기초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갈등이 없어요. 오면 이게 지금 폼이 제대로인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혼자 거울 보면서 연습해요. 근데 그 마을에서 공 좀 치던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냐면 제대로 좀 이렇게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게임을 하면 이겨요. 근데 늘 제대로 치는 사람을 보면서 늘 이렇게 마음 한켠에 나도 제대로 좀 했으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양선교사에게 배운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배웠는데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막 가르쳐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뭐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도 열심히 배우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열심히 배우세요. 그러나 다 믿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 공이요. 이게 원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이 어떻게 스핀이 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짧게 움직이면서 가장 그 효율적으로 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마을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이 기마 자세 이런 걸 몰라요. 탁구는 기마 자세가 기본이에요. 기마 자세를 해야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탁구의 핵심 푸드웍이에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두 발을 뛰어갔다가 뛰어왔다가 이런 건데 그냥 가만히 서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을에서 좀 친다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게임에서 이기고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유대교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기도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눈 딱 뜨면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문 가지고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잠자기 전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냐 그렇게 하고 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게 뭐야? 하고 느낀 거예요. 저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요. 야, 저분은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배웠을까? 정말 제대로 기도를 배운 거 맞나? 이게요. 어떤 형식에 젖어가지고 어떤 틀에 빠져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탁구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탁구를 치다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공 넘기기 급급해요. 공이 넘어오면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이 라켓에 맞추려고 정신없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어떻게 넘길까?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한참 구력이 쌓이면 어떤 일이냐면 공이 여기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상대에게 넘길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요 단계는요, 그냥 보통 단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몇 그램 안 되는 그 18g이에요. 그 공에 내 체중을 실어서 넘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 이런 게 아니고요. 하늘의 주의 아버지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기도 속에 내 삶을 담고 내 마음을 담아내고 진짜 나의 이 속마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기도에 담는다는 것은요. 기도를 안다 모른다 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의 삶에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여기에 정말 자기의 마음을 실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자기 마음이 실리질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하고 마치 물의 기름처럼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삶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딱 보니까요. 이건 자기들이 하는 기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그 마음을 기도 속에 다 실는 거예요. 다 실어가지고 정말 그 마음을 거기에다가 담아내는 길고 짧다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막 나는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거 따라하지 마요. 그거 왜 따라해요? 왜 7시간씩 기도해요? 막 야단치고 싶어요 저는. 7시간 기도하지 마요. 그러면은 다른 일들은 누가 합니까?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청소도 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또 뭐 정리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돼요? 그거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기도 오래 한다. 10시간 합니다. 나는 와 대단하네. 그러지 마요. 아이고 혀를 차요. 혀를 차. 아유 저 사람은 그 참 하나님 앞에 그 저렇게 진실한 기도가 안 되나. 예수님 그렇게 물론 주님도요 어떤 일을 놓고는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10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잖아요.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실어내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에 깨어 있길 바라요. 기도를 막 청산 유수처럼 시작했다 그러면 마치 수도 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줄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요. 마음에도 없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연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언부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기도문 이거 100번 암송하면은 뭐 어쩌고 100번 암송하지 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요. 그건 연불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 3층천 하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시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내가 돌아갈 본향 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인데 거기에 통치자로 계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좀 생각하면서 말이죠. 남들이 했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생각하고 내가 정말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동안 기도문들을 암송할 줄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그 기도문 하나하나에 자기 마음을 담아내질 못했던 거죠.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종교 형식에 젖어가지고 진짜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빠. 마치 자기 옆에 계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에 갈증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증을 느낀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도의 자극을 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에 갈증을 느낀 것처럼 기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내 마음이 다 실려있지 않음으로 해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했던 것처럼 기도에 이 자극을 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막 따라오니까 호련히 피하셔가지고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몇 절이죠? 8장 몇 절입니까? 34절.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그렇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여기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보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그 사람들 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말이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틈틈이 기도하는 모습들, 이 모습도 우리가 볼 때마다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요. 아, 나도 저럴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이 기도했던 왕들도 있고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왕들도 있어요. 어떤 왕들은요,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 받잖아요. 근데요, 어떤 왕들은요, 죽으라고 기도 안 해요. 전쟁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옆에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이 이 일 가지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데 끝까지 기도 안 하는 거죠. 아주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강심장일까? 어떻게 저렇게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고래 심줄처럼 아주 고집이 그냥 끝까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건 기도 안 하는 게,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을 때요, 안 믿어져가지고 못 믿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믿지 말아버리지 뭐. 이렇게 하고 교회를 안 나갔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천지가 개벽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기도를 자꾸 이 기도의 자격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하루 이틀 쌓이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저주 아닙니까? 청년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라. 앉았는데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죠. 뭐. 정말 마음이 거기에 실리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탁구를 이렇게 하도 오랜만에 가서 쳐보니까요, 요게 내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딱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답답해요. 종일 쳐도 이게 친 것 같지 않아요. 힘만 들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힘을 실어야 될 때 힘을 실고, 힘을 빼야 될 때 빼야 되는 거거든요. 힘을 빼야 될 때 거기에 그냥 힘이 들어가 버리고, 힘을 실어야 되는 데는 힘이 안 들어가 버리고, 이게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유, 뭐, 잘 치더만요. 아니, 그게 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치는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 수준을 넘어가면 내가 여기에서는 진짜 아주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상대가 그냥 못 받도록 해야, 딱 하면 그냥 공이 맞아가지고 드라이브가 스핀이 걸려가지고 이게 확 뛰어 올라가지고 깜짝 놀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극을 자꾸 받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 안 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제가 보니까요, 마지막 한숨을 남겨두고 우리 고 김순애 권사님 늘 말씀하셨죠. 권사님, 김순애 권사님, 회개를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러지 않고 호개? 하여튼 내가 죽기 전에 호개해야 된다고 늘 그러셨거든요. 그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그 며느리 누굽니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같이 어머니 혹시 권사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붙들고 서로 막 울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 괜찮다 미안해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 화해하고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거라요. 아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아직 뭐 기도 뭐 그거 뭐 있나 뭐. 아직 대충 뭐 하면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죽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도 안 답답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보면요 아주 이해하고 들어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뛸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안 할까? 왜 저럴까 도대체? 정말 안타까워. 그러면서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주랄 게 따로 있나 저거지 뭐.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그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요 기도에 자극을 받는 게 필요해요.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기도에 진짜 쉽지 않아요. 기도하루 안 하는 거 괜찮아요. 이틀 안 해도 괜찮아요. 뭐 한 달 안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그때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저주지 뭡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자극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할 때요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기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란 말이죠. 파바로티가 자기가 노래를 할 때 추구하는 음이 있대요. 그 추구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름답게 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파바로티가 평생을 추구한 소리가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엄마 하면은 이 소리가 전체에 울려요, 안 울려요? 들리잖아요. 어른들은 잘 안 들려요, 목소리가. 벌써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 소리는 크게 멀리까지 들리지 않지만 아이들 소리는요 아무리 큰 강당에서 엄마 이렇게 하면은 저 끝까지 다 들리는 거죠. 파바로티가 평생 그 음을 추구했던 그 소리를 추구했던 어린아이 같은 그 소리 말이죠. 그 순수한 그래서 멀리까지 들릴 수 있는 때묻지 않은 그 소리를 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극받은 게 뭐예요? 나도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 내 가까이 계신 인격적인 이 관계 속에서 진짜 나도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한번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내가 몇 분 기도하겠다 몇 시간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기도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12절 말씀 거기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방언 이걸 갖다가 아주 가장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으로 여겼던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그 우상 숭배의 일종으로 우상 숭배할 때 사람이 엑스타시 뭐라 그럽니까? 그 황홀경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방언이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1분인지 5분인지 5분 지난 줄 알고 일어나 보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하고요.
훌쩍 시간이 몇 시간이 가기도 하고 그런 정말 그렇게 기도 드리고 나면요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내가 중요한 게 여기지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말이죠. 예. 눈이 바뀌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들어온 거예요. 아, 문제는 나구나. 여러분 이게요. 제가 기도해보려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눈을 뜨면 제가 이게 이 인간이 이게 진짜 죄로 물들었구나. 너무 아름다워.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기에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본 것처럼 주님 우리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기도할 때 막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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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막 크게 하는 거 이게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막 말씀마다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저는 갈등이 없어요. 어떨 때는 아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막 하도 아멘을 해대니까 저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요. 그 애국가 하고 난 다음에 아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나면은 의뢰이 그냥 맹세합니다입니까? 뭐 그러면 아멘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막 누가 얘기하면 아멘 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누가 막 그 게임에 이기고 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지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하더라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이 내 마음을 그 기도 한마디에 다 실을 수 있는 미사역으로 늘어오면서 누구 들어라 우리 최 장로님 내 기도를 듣고 한번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초월하고 뛰어넘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실어서 고백하는 한마디 내 마음을 다 실어서 저는 탁구하다가 이렇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저는 지기를 더 잘해요. 이기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이기면 미안해가지고 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말이죠. 한번 이기고 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 해가지고 또 그냥 또 이기지를 못해서 내가 최 장로님 가끔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장로님 나같지 말고 좀 마음을 모질게 먹고 좀 이겨버렸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도 가만히 하는 걸 보면은 남들 생각하고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 이겨야 되는데 근데 저는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면요. 운동하는데 의미를 둔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바른 자세로 하나를 딱 넣으면 딱 기마 자세를 해가지고 공이 오면 허리를 돌리고 다리를 굽히고 오른쪽에 힘을 실었다가 왼쪽으로 옮기면서 그래서 공이 딱 들어갔다. 봤던 상관없이 이제 됐다. 여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오늘부터 이제 다 탁구를 한번 해봐야 또 이제 그게 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요. 진짜 내 마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쏟을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요. 지나가는 이야기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진심 담긴 이야기들을 못해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죠? 그렇죠? 와가지고 뭐 잘 있냐 어쩌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얘기, 영적인 이야기, 좀 깊은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제 친구 아들이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좀 어려운데 신앙생활을 다시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이 친구가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오냐 그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놈을 붙잡아 앉혀놓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따져 물으면서 야, 너 인생이 뭔지 아냐? 돈 많이 번다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니다 하면서 좀 같이 이야기할 걸 그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보내놓고 하는데 다시 만나면 내가 꼭 얘기해야지. 만나면 그 얘기하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있나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요, 어쩌다 보면요, 그냥 그렇게 다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그냥 넘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다 실어서 제자들이 느꼈음직한 이런 기도의 자극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이 기도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실어가지고 1분을 하더라도 한마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면서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일었을 때에는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깊은 관계에서 주는 참 만족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일어나는,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말이지.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깊은 은혜가, 깊은 은혜의 기도. 그래서 신일교회 분들은 근성으로 뭐 기도했다 그러면 줄줄 하더라, 이게 아니라 진짜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그 기도에 실어낼 줄 아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에 그 마음을 담을 줄 알고 실을 줄 알고, 그래서 야, 그 사람 참 진짜 말 잘하대, 이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 진심이 서로 전달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줄 아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이번 주기도문을 배우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시다. 마음 실은 기도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막 줄줄줄 기도 잘하는 거, 저 원체 그게 기도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진짜 내 영혼이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의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능하시니가 새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찬양하는 것. 우리 그거 몇 장이 있어요? 내 영혼 주 찬양. 우리 그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